요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도 금요 철야도 성령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누고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우리가 타고 있는데,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즌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그제 금요 철야 때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철야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더 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그 바람을 여러분 모두가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2절 우리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습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때 백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감싸시고 불담쳐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변할 수 있다면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의 주제는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나름 열심히 예배에 참석도 하고 받은 직분으로 헌신의 자리에도 참여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찬양의 가사말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바라보고 싶은데 왜 나는 날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음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가슴 치며 탄식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안타까운 결론 내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주님을 떠나 살 자신도 없고 그래서 구원 티켓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 적당한 헌신 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세상과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나도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슬픈 초상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6개월 직강으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찌든 종교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이 두 사람 다 변했습니다. 이들이 변했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 보십시다. 성격은 거칩니다. 다혈질이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열정도 넘쳤고 나름 의리도 있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직업은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나름 탁월한 전문가였어요. 하루는 이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 싣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복잡한 여자들보다 나름 좀 거칠고 급하지만
남자들에게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 그가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생각이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저분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적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12 똘마니들 가운데 베드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 있는 황제의 신상 가이사의 신상을 마주보는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두가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을 그때 역시 베드로가 뛰어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내 눈에 바라보이는 저 로마 가이사 황제가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고 저가 내 인생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여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고 예수여 당신이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축복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고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오면 내가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거야. 역시 베드로가 뛰어났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베드로 내심 칭찬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주님은 경노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올 거야. 역시 뛰어나선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말씀해요. 닭 울기 전에 그것도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역시 작은 계집종의 지적 앞에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지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주님이 이 시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강단에 서서 못자국 난 손바닥, 창자국 난 허리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아마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뛸 거예요. 역시. 그런데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기질대로였다면 아마 이 베드로는요 뛰어나가서 예수 다시 사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막 미친 듯이 그래야 맞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티베리아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의기소침하고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러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런 베드로에게 디베라로 직접 찾아오신 주님은 아무 책망도 않는 거예요. 제 같았으면요, 야, 이 왕 네 가지야, 네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냐? 직접 나타나서 보여줬는데도 네가 지금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냐? 이 한심하기 짝이 없고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막 저 같으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니네 사랑하나? 내니 사랑한대? 그것도 3번씩이나.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손수 숯불 피워놓고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다. 그래서 고기까지 구워서 살 좀 발라가면서 그 입에 먹여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이유가 알아졌습니다. 지금 오늘의 그 베드로가 한심하고 답답하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후면 그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하시면 오늘 한심하고 초라하고 정말 못났기 그지없는 저 베드로도 변해서 사도행전 교회 초석이 될 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물 위로 걸으시던 주님과 함께 누구도 그려보지 못했지만 지도 그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 앞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일은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고, 그 말씀이 그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의 영 안에서 레마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한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 안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저들 안에 들어가면 오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고 기대가 없는 저들도 주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정확하게 50일 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오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쫄보가 아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제사장과 총교인들이 베드로를 공의 재판석에 세우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졌고 그 안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일으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 믿음이 되기 시작했고 쫄보 베드로를 초대교회 정금 같은 기둥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변했다면 이 목사도 변하지 않을까요? 아멘 좀 해주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서요, 베드로와 정반대 인물입니다. 기질도 환경도 달랐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 정통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고 십자가라는 처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가표를 던지면서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주님을 만나고도 눈이 멀고도 여전히 그 안에는 갈등과 혼란과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목숨 걸고 오던 종교, 그 율법과 이 예수라는 분, 자기들의 종교 전통으로는 죽여야 마땅하고 괴수고 말도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경은 성령이 사울 안에 임하시고 충만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로만 보이던 나사렛 시골떡이 그 청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남다르게 가졌고 지식이나 전통을 남다르게 가졌지만 그것이 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자요 회방꾼이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기로 결단합니다. 무엇이 바꾸었을까요? 성령님이 바꾸신 거예요. 교만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기 위해 혈안되었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도 예수 위에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 그의 평생의 자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환경이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을까요? 성령님이었어요. 사울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봐라. 이 목사 할 때는 아멘도 안 하더만 자기들 할 때는 아멘 막 하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누구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갈대 시몬이 변해서 반석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영역인 거죠. 사람은 저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창문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했던 것들, 세계관이, 배웠던 그 가치관들이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이나 어떤 세상을 볼 때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창문이 파란색이면 모든 게 파란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이해하고 파란색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창문이 빨간색이면 자신도 빨간색이고 그 사람도 빨간색이고 다 모든 상황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창문을 바꾸어야 사람이 바뀌는데 그 내면의 창문을 바꾸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야 돼. 그냥은 안 바뀌어. 죽을 것 같던 아주 막 사슴을 넘는 어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아니네. 그때부터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변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 때 됐나 보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의 창을,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으로 만든 이 창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창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내가 만든 창이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예수로 다시 사는 새로운 나의 창문을 만들어 주셔서 그 창으로 보고 그 창으로 인식하고 그 창으로 이해하고 그 창으로 난 것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성령 별로 모르겠고 하여튼 죽을 병 한번 걸려보고 내가 없겠지만 성령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굳이 성령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건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인 거죠. 왕이 군사에게 출장 명령을 내릴 때 바로 그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여기서 분부하다 파랑겔로라는 말은 왕이 출장을 앞두고 있는 군사에게 내리는 명령을 파랑겔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다, 누구도 이 명령 앞에 자기의 생각을 가감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명령 앞에서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받아서 많은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태국 산지로 아프리카 오지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면서 자기의 한 생애를 던지고도 후회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주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파랑겔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하여? 분부하여. 결론이 뭡니까? 세례를 받아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왜 안 띄워주노? 예.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분부였으면 파랑겔로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시작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구원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을 넘어 보내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어떻게 예수 증거합니까? 성령 없이 오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이라는 이 모든 난감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 붙들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죠.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네게 세례 받으러 올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주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세례 주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누군지 너의 세례를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라. 자기 앞에 세례받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 기다리고 있는 나사렛 한 목수 청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눈을 여셔서 요한의 눈이 열리니까 갑자기 나사렛 목수 건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남기신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잉 막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기들을 두고 하늘로 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누구도 왜 가느냐,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묻는 자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그들은 예수만 붙들면 불행껏 인생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로마 뒤집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자기들은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도 그물도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 따랐는데 그 일이 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이 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마음을 아시고 남기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고 왜 성령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문지방 틈에서부터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뛰어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강을 이루고 죽었던 나무들 다시 살아나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세대, 죽은 사해 바다, 그 바다로 흘러서 그 죽음의 바다 사이에 고기가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가십시다. 아주 내 의지가 안 통하는 발목까지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그래도 무릎 정도 적시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용 써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허리 적시면 그래도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가 뭔가 할 것 같고 자기 의가 살았고 근데 가슴을 넘어버리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주께 맡겨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한 발자국씩만 앞으로 가보십시다. 기쁨으로 가보십시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물어요. 네 눈에 뭐가 보이니? 심이 마른 뼈가 가득 찬 게 보입니다. 또 물어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마도 선지자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르고 말라서 석회처럼 변해버린 저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대답하면 믿음 없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나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게도 물으실 때가 있어요. 이 목사, 너 기도하는 목사지? 맞아요. 너 믿음 있지? 맞는데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니? 이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에이,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저도 지혜롭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더 지혜로우셔서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실 주님이 선지자를 냉기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마른 뼈들은 공동묘지에 뒹굴고 있는 그런 뼈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뼈 조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살아있는데도 한 점 생기 없는 마른 뼈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아닙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소잡고 양잡고 다 했습니다. 나름 절기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켰습니다. 오순절 감사절기 지켰습니다. 초막절기가 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 치고 마른 뼈 씹고 어떤 이런 거 쓴나물 먹으면서 땡볕에서 한 주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면서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생기 없는 마른 뼈처럼 보였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더 나아가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보고 계실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슴을 적신 충만한 모습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37장으로 돌아가서 마른 뼈처럼 보고 계실까요? 지난주 우리는 2주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 5장 18절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성령 충만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이어서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주님이 뜬금없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잠든 자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나뒹굴고 있는 생기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든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모체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여, 우리 교회를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잠든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나도 충만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라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을 했던 교회,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신흥도시가 영적 공기가 기류가 바뀌어졌던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성령 받고 그들이 한 도시의 영적 기류를 바꾸어요.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근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붕이 터졌던 교회. 17절부터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교회. 주님이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잠든 자여. 세상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잠든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잠든 자,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고, 별로 경계가 없는 사람, 아주 바짝 말라서 미라가 돼 있는 사람, 영적 가사 상태,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 숨만 쉬고 있는데 살았다는 건 숨 쉬는 거 하나밖에 없어. 실제는
죽은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숨 쉬는 것 보니까 산 것 같아. 중환자실 베드 위에 누워서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신앙인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무가 보이니 심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잠든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해요.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생기를 태어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 자고 있는 자들에게 불어서 이들을 깨워서 살아나게 하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마른 뼈,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잠든 자들, 종교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종교화를 막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자기 수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수양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사막화를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읽다가 제가 기가 막힌 게 있어서요. 모세와 엘리야도,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두 사람도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기력증 걸려보셨어요? 다 귀찮아. 모든 게 싫어. 모든 게 다 귀찮고 부정적이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저녁에 누우면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싶은, 내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교회는 왜 다니고 있는지, 이놈의 주일은 왜 이리도 빨리 오는지, 내가 집사라 안 갈 수도 없고 목사인데 어떻게 안 가요? 이런 무기력증. 아이고 우리 목사님 1년 기도하자 금요 철야 때 아이고 별스럽게 왜 저러는지 몰라. 니 살리려고 그래. 막 이 무기력증.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냥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막 모세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는데 이 목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바로 또 엄청 막 환히 미소를 지으시잖아. 야 우리 목사님도 저런데야.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쉽게 잡힙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적이 되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증, 영적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이미 미라가 돼 있는데도 지는 미라가 돼 있는 자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의 특징은 종교가 없대요. 기독교만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불교 어떤 종교도 부인한대요. 여러분, 이들이 이 세대가 종교를 던지고 부인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기독교를 부인할까요? 기독교가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엄마 아빠 세대가 종교 노릇해서 그런 거예요. 생기를 일으켜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건 생기가 불어오면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와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킨 건 생기입니다. 그런데 생기는 그냥 안 불어옵니다. 누군가가 대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시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생기를 대언하십시오.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자꾸 죽음의 공기, 불안과 두려움, 막 이런 미움, 분노, 질투, 수군수군대고 막 누가 어떻게 저떻게 막, 목장 안에서 제발 좀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죽어요. 목장은 네 자랑하는 데도 아니고, 목장은 네 불평거리 듣는 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마다 목자는 생기를 선포하고,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생기를 선포하고. 동의하십니까? 살아날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 살겠느냐? 무엇이 보이니? 잠든 자여, 뛰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을 안 되지만 생기가 불어오면 됩니다. 성령님 생기를 불어주십시오. 우리가 생기를 대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생기야 내 가정에 불어오고, 생기야 내 다음 세대 이 캠프 안에 불어올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기야 불어오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우리의 불어와서 가정에, 이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